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 3장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주제는 말씀에 대한 주제가 오늘 3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가 나이 많아서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알듯이 말씀의 홍수다라고 해도 될 만큼 말씀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전에 유튜브 방송 없던 교회들도 다 설교를 올리고 말씀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니까 막 쏟아져 나오죠. 자, 그런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풍성할까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오늘날 교회가 아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금방 1절 마지막 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의 홍수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요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늘 있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늘 방송만 틀면 말씀이 있고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아무리 말씀이 가무르는 시대라 할지라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나오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근데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바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질문 안 해볼 수가 없죠. 근데 3절 우리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서 누워 있는지 어디서 누워서 자는지 그걸 지금 굳이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설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거기에서 누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이건 뭐죠? 법궤를 이야기하죠. 성막과 지성소, 성막 속의 지성소를 보면 법궤가 있다면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고 밝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곳이 법궤잖아요. 광야 시대 때.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잤다. 거기에 사무엘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이 자기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운 시대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한 흑암 같은 영적으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궤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홍수인 시대 같지만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 속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장에, 내 집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있을 때 아무리 시대가 깜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 세 번째 듣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 번 더 말하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호와께 그렇게 이야기해라 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임하게 될 심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또 그걸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설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설명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더라. 오늘 두 번째 사무엘에 대한 설명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의 말이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응답됐다는 건데, 응답될 만한 말만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지 마음대로 막 말하는데도 말하는 대로 척척척 다 응답,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만한 말들만 한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금방 읽었던 1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이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을 경계를 이야기할 때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광고하지 않아도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뭐 큐티 반장도 있고 뭐 여성교회 회장도 있고 많은 공동체에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19절 다시 아까 전에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내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러나 암흑처럼 어두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